네, 오늘 우리가 뛰어들 질문은요, 신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만약 첫째, 그러니까 보통 헬렐, 사탄의 타락이라고 하죠. 그 사건이 만약 없었다면 신은 여전히 인간,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. 네, 바로 그 질문이죠.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자유의지의 본질, 또 신의 사랑과 계획, 죄의 의미,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십자가의 역할은 뭔지 이런 걸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지, 그리고 이게 자유의지나 신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지 같이 한번 풀어가 보죠. 자,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이 자료들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인데요. 신이 천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.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었고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었다. 뭐 이런 얘기죠. 네,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예를 들어 헬렐이나 아담 안에도 이미 죄의 가능성은 있었다는 거죠. 가능성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죄라는 사건이 실제로 딱 일어나기 전에도 자유의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완성이 필요했던 상태다.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정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사랑으로 완성해야 할 과제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는 거죠. 불안전했으니까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은 있었다? 뭐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, 이 구조 속에서 십자가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? 타락 이후의 상황에서요. 바로 여기서 이 자료들의 핵심 논지가 나오는 건데요. 지금과 같은 구조의 피조계에서는 헬렐과 아담의 타락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, 이렇게 강조를 해요. 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. 첫째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. 신이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, 그럼으로써 그 법이 피조물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, 사랑의 법을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불완전했던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가 제시되는 거죠. 사랑의 확인, 법의 증명, 죄의 결과 제시, 그리고 완성. 이게 이 자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여러 층위의 의미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타락이 십자가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보는 걸까요? 약간 도미노처럼요. 헬렐의 타락 없이는 아담이 미혹 안 되고 아담의 죄 없이는 대속, 그러니까 다른 이를 대신한 희생으로 구원하는 거요. 그게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신의 사랑 증명이나 자유의지 완성도 안 된다. 뭐 이런 논리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. 네, 현재 구조 안에서는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아담은 스스로 죄를 시작할 만큼 강한 어떤 내적 동기나 뭐랄까 자료에선 빛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걸 갖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유혹, 즉 헬렐의 미혹이 필요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는 타락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연 셈이라는 겁니다. 와. 자, 그럼 다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서요.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.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추론적인 영역인데요. 자료들은 만약 헬렐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신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예정해 두셨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. 다른 방법이요? 네, 혹은 헬렐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타락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다른 존재를 그 자리에 두셨을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추론하죠. 와, 그건 신의 계획이라는 게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, 심지어 타락이라는 그 선택까지도 다 포함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에 맞춰져 굉장히 유연하게 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네요. 정말 깊은데요? 그렇죠. 신께서는 헬렐의 타락 가능성을 미리 아셨고 그걸 당신의 더 큰 계획, 즉 십자가를 통한 자유의지 완성이나 사랑의 증명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롯의 창조를 시작하셨다. 이런 관점까지 나아가는 거죠. 이 관점에서 보면 헬렐이나 아담의 역할이 처음부터 신의 계획 안에 뭐랄까 설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들이 또 강조하는 게 이 만약이라는 가정 자체가 우리 피조물의 이해 범위를 좀 넘어선다는 점이잖아요.
우리는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사건을 겪지만 신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그분의 다른 계획이나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추측하기는 어렵다. 이 말이죠.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들은 우리가 아는 구원의 이야기,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헬렐과 아담의 타락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줘요. 하지만 동시에 그럼 그게 유일한 길이었냐? 이건 단정하지 않는 거죠. 신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다른 가능성도 있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었든지 간에 신은 피조물의 그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완성시키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셨을 거다.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만약 죄가 없었다면 신은 그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을까?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딱 찾는 건 어쩌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겠네요.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그 다른 방식이 뭘까 상상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과 정의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것 아닐까요? 당신은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생각해보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.